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삭의 장례식을 마친 후 에서는 야곱과 헤어져 세일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이야기는 그 유명한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했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는 게 보통 맥락상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 곧 요셉의 역사가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서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얼마나 극단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러고 요셉만 나온다. 이건 야곱이 요셉만이 진정한 자신의 아들,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느냐?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이란 화려하게 장식된 겉옷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 곧 가족의 통치자라고 공식적으로 지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희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입었던 옷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자신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다 고해 바침으로써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일렀다, 얍삽한 놈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요셉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버지가 대놓고 후계자다, 다음 지도자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고 눈치를 봐야 했던 겁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하니 그 내용인즉슨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고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꿈을 말해서 미움을 받았으면 또 꿈을 꿔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이 다시 한번 꿈을 꾸고는 또 형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니 그 내용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에게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으나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먼저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 것은 요셉이 꿈에서 해와 달은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해와 달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 라헬을 의미한다는 것을 금방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요셉의 형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셉을 꾸짖었을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야곱은 야곱이거든요. 눈치가 빠르고 계산이 빠릅니다. 자신이 후계자로 삼고 있는 요셉에 대한 가족들의 감정, 다른 아들들의 감정을 몰랐을 리 없겠죠. 만약 야곱이 요셉을 꾸짖지 않았다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반발이 구체적으로 폭발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2번이나 꿈을 꿨다고 말하는데 그 꿈이 모두 형들이 요셉을 섬기고 절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요셉을 꾸짖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꾸짖은 후에 요셉이 했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왜 그 말들을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하며 생각하고 묵상했을까요? 요셉이 꾼 꿈대로 되는 것이, 요셉이 그의 가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야곱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게 뭐냐? 요셉은 도대체 왜 자신이 꾼 꿈을 가감없이 형들한테 말하는 걸까? 그냥 철이 없어서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던 걸까요? 당연히 그랬을 리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성경을 볼 때는 요셉이 철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형들에게 말했다. 그 꿈에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요셉이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형들에게 말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 요셉은 이미 17살입니다.
뭘 모를 나이를 지났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른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 또래거든요. 요셉이 눈치가 없고 생각이 없어서 꿈 얘기를 가감없이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왜? 이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미움받는 건 금방 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꿈이야 이러면서 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 꿈 얘기했다가 미움받을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기분 나빠할 줄을 알면서도 형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뭘 아는 거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했는지, 자신의 권한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았거든요. 요셉은 그 집의 장자고 후계자이며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의 지도를 받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요셉이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겁니다. 형들이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마침 꿈을 꿨네요. 당시의 꿈은 신적인 계시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 절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해요. 요셉도 나름대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겠죠. 요셉이 어떤 꿈 해석을 했겠습니까? 이건 내가 이 집안의 지도자라는 신적 계시다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가감없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집안의 지도자라는 신적 계시도 받았다. 그러니 형이라고 그만 개기고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야곱을 똑 닮은 아들인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형들이 보기에 그런 요셉의 모습은 어린 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대장질을 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요셉의 모습은 과거 야곱의 삶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죠. 야곱의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만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라반에게 속고 또 속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야곱을 닮았다면 요셉이 어떤 삶을, 앞으로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게 될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개고생하겠죠. 언제까지 개고생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믿게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될 때까지 요셉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깨질 겁니다. 물론 요셉이 꾼 꿈은 그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실제로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창세기 42장에 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 형들이 그 앞에 오고 그때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작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와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러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잘 안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큰 틀에서 보면 야곱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는 포함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야곱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설득 안에 포함된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다시 야곱이 됐거든요. 이스라엘로 불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야곱을 또한 설득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꿈쟁이 요셉, 뭐 비전의 사람 요셉 그럽니다. 아니요, 그런 요셉은 없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요셉만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똑같은 요셉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설득당하는 야곱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 결국에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